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과 환경들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며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완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한 번 더 안에서 고백하게 나가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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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곧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세상에서 시달려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지친 저희가 평안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홀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수에 넘게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죄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악하고 부끄러운 불신앙의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셨으며 저에게 직분과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에게는 은사를 저버리고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사 완고함과 불성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는 저희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어리석게도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업적만 바라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껍데기 믿음이 주님을 화나게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믿음과 교회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음을 망각하고 살았던 저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많이 받기를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충성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웃을 섬기지 못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사랑과 겸손을 보이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자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보낸 시간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며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죄에 빠졌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함을, 우리들의 하는 욕심을,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복 주시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우리와 깊게 함께 하시며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사 삶 속에서 성령 충만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는 온누리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오창주 담임 목사님, 거룩하신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잡아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아멘. 삶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에게 순종으로 예배 위에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복 주심을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이명순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아멘. 죽는 날까지 하늘로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윤동주 씨는 일본 감옥에서 마루타로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강제로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찾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워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꽃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십자가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문제의 바로 솔루션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남모르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에게는 공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신랑을 뽑아 대를 잇게 하기 위한 생각으로 왕은 전국의 사익감을 구한다고 방을 붙입니다.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관문은 이겁니다.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거죠. 여러분, 말 타면서 활 쏘기가 쉽지 않겠죠. 이 시험에서 거의 다 탈락하고 한 20명만 뽑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를 묻는 시험입니다. 왕은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하늘과 땅을 이을 만한 나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 그 나무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의 문제입니다. 100일 동안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20명의 청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늘과 땅을 이을 나무를 찾습니다. 이웃과 이웃을 이을 만 나무를, 아주 긴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몇 미터나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 참석했었으니까 115m랍니다. 115m. 미국에 가면 있습니다. 히페리온이라는 삼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115m랍니다. 역시 세계에서 가장 긴 큰 나무랍니다. 20명의 청년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고아 출신입니다. 수녀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이 수녀원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현명한 왕이 되어서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높은 하늘과 땅을 이을 만한 나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수 있는 긴 나무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나무 십자가가 보인 것입니다.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 그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줄 나무, 이웃과 이웃을 이어줄 나무, 사랑의 결정체인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존 페로는 이 십자가 나무를 들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원하는 답이 바로 이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그래서 핀란드 모든 백성들이 행복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고 또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고,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고, 십자가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귀한 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면 오히려 비웃고 웃어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으신 분만 아멘. 십자가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 죄의 멸망에서 허덕이는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받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뭐냐? 5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장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의 형틀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 범죄한 인간을 처형한 바로 사형장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고 말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 모든 행위와 법이 절대 공의롭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지은 죄란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혹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경배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혹시 행동으로는 그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불의가 있고 추악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이 악독함과 비방함과 미워하는 마음과 능력과 교만함과 자랑하는 마음,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 등 어느 하나라도 허물과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죄인이죠, 죄인. 모든 인간이 이처럼 크나큰 죄를 지었다면 응당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대가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범죄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벌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개인에게 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진 그리스도에게 그 형벌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죄에 대하여 형벌에 대하여 감해주고 싶고 적게주고 싶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형벌을 조금도 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값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은 정신적인 죄값 때문에 가진 멸시와 조소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절대로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집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한 가장 비극의 장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천지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십자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깊고 넓은 사랑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게 하신 사실로 증명되죠.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또 수레를 타잖아요.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두 약혼녀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언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언덕을 쭉 지나가는데 말이 끄니까 말도 힘들 거 아닙니까? 언덕 위에 나무 위에 그늘에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인 이 남자 청년이 잠시 무엇을 가지러 내려갈 때 갑자기 이 말이 무슨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하면서 밑으로 막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수레에는 약혼녀가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이 약혼자인 남자 청년이 보게 되고 막 위험에 빠진 그 상태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의 고삐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멈추게 하려고 막 했는데 결국은 말굽에 밟히게 되죠. 그리고 수레에 깔려서 이 약혼자인 남자 청년은 죽게 됩니다. 허겁지겁 내려서 이 약혼녀는 그 남자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상태를 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약혼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무척 사랑했다라고. 내가 무척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죄악의 검은 말을 탄 채 우리는 죽음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내게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줄 사람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천사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해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뱃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뱃놀이를 한참 재밌게 하는데 이 어린 왕자가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임금이 보는 순간에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 어린 왕자를 구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임금님, 우리를 명하여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구해올 텐데 왜 먼저 막 들어가셔가지고 구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신하는 모른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신하는 거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지극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극치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희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뭐죠? 범죄한 사람 법으로 처단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로 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이 상호 대립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자가 동시에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룰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이 공의와 사랑이 어찌 양자가 만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완전한 공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실현한 바로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 십자가 신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바로 이 신비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누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공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공법을 어기면 범죄죠. 범죄. 마스크 하나를 사더라도 어째요? 어떤 사람은 2개를 사기 위해서 그냥 줄을 그렇게 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협조합시다 해도 명동에 가면 어째요? 내가 살려고 생각하면 막 500장, 1000장도 살 수 있대요. 이게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공의를 깨는 것, 바로 이것은 공법을 어기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여기에 지금 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반면에 사랑으로만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줘 버립니다. 잘못을 해도 전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질서를 지키고 누가 그 말에 그 법에 따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뒤죽박죽 돼 버릴 겁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법과 공의만의 세계는 인정도, 눈물도, 사정도 없는 냉혹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가게 하는 것이고 사랑 또한 공의로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장대에 노뱀에 달려있는 그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미련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어떤 마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구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하면 속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응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받기만 하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도 안 됩니다. 선으로도 학식으로도 안 됩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권세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오기만 하면 영생을 받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앙도 속히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구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바로 열쇠고 바로 솔루션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늘 무는 솔루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의 생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교회의 모든 문제를 푸는 솔루션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다운 공의가 실현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실현되고, 십자가만이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아름답게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의 바로 사형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빛나는 구원의 길이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솔루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십자가만을 알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답은 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코로나 모든 일구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의 맛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한 것 같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큰 영광을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것 같아요.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 70, 80년 삽니다. 풀과 꽃과 같이 짧고 덧없는 인생살이죠. 바로 이 인생살이보다 영원한 영생의 복락의 축복을 받는 바로 그 영광의 축복, 재림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영광의 축복,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영광의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이혼도 그냥 불사합니다. 광주에서도 그 아파트에서만 15명 이혼했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혼자 그 왕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죠. 영원히 안 죽고 왕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천제는 이단도 아닙니다. 그냥 사입입니다. 사입이. 악한 마귀의 역사 속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지금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남편과 이 종교 문제로 싸워서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아마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신천지 한 교인들 한 영혼을 위해서도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면 먼 훗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때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랑, 자기의 관점과 의견,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만이 이 영광의 상급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가 자랑하는 거, 자기의 관점, 의견, 이걸 관철시키려고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나라들마다 여러분 야당과 여당 사이에 각각의 모습들 보면 다 어째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관점을 막 주장하려고 서로 탓합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너 때문에 그런다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어째요?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세계 유명한 명작 중에 하나는 코바디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성도들이 수없이 순교당하는 노마를 버리고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버리고 가는 노마의 내 어린 양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노마로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노마로 다시 들어가죠. 되돌아가죠.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베드로의 십자가의 길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티칸에 가면은 이 베드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베드로는 십자가 길을 간 성자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의 모든 기독교인의 믿음과 정신과 생활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평생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성 프란시스 기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성 프란시스 성당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킨 분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절개를 지킨 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사람 테레사 수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대구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할 때 많은 의사와 간호사님들이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유재석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 한 분 중에 아주머니 정도 되신 한 4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유재석이 물어봅니다. 가족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족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쭉 얘기를 다 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기전에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그 괜찮다는 말에 유재석 씨가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 괜찮다는 말에 거기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죠. 가족들의 염려도. 그렇죠. 가족들이 염려하는 마음. 왜 가족이 안 보고 싶겠습니까? 왜 그
간호사로서 하는 그 일들이 뭐 15시간, 20시간씩도 막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비교해보면 자기는 괜찮다는 것이죠. 왜 MC 유재석이가 유명한가를 그때 제가 잠시나마 느끼게 됐습니다.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영광이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재림 예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견디고 나가는 것이죠. 루터포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거우나 감미롭다는 겁니다. 감미가 있다. 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에게 날개, 무거운 날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무거운 날개를 떼어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는 날지 못할 겁니다. 새에게 무거운 날개가 있지만 바로 이 새는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배에 돛이 있습니다. 이 돛이 있기 때문에 배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짐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천국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월세를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물을 짓는 인터뷰 내용들을 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내 어머니가 신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딸의 울부짖음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별의 아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무거운 시간들입니다. 참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어려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이 지체 가운데도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어려움 속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러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듦을 통해서 바로 승리한 때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은 코로나19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참기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영광의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장인 바로 이 십자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극치인 이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일치를 위한 이 십자가,
인간의 구원의 길, 문제의 모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마지막에 그 자리에 서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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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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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성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죄인들을 부르시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애물까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주심을 믿습니다. 주정 예물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생일 예물로 소원 예물로 선교와 구조 예물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적절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과 기도를 담는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의 열매와 이 예물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개인과 또 나라와 세계 열방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에 붙드는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